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 세워주셨으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쫓아 주님의 주시는 성령님을 쫓아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혼을 열고 우리의 영의 말씀을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나의 할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보호를 맺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를 불러소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안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7쪽에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하에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된 말씀을 빌려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제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유대 백성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복음에 대해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주체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또 유대인들의 심령이 복음에 대해 강팍해진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독특한 히브리 문학적 표현 방법으로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뚜렷해질수록 유대인은 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이 복음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완악한 태도는 이미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그때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이사야가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4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뿐 아니라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할 당위성과 구실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자세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로마 땅을 밟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은 그는 제한적이나마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짜를 정하여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청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탄식 내용이며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 철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때마다 일마다 쉼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악을 범하던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여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잃은 유대인들은 첫째로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완악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둔하다 또는 완악하다 라고 번역된 원어는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본에서는 살찌는 것이나 둔해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이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이 찌고 둔해지다. 마음이 살찌고 둔해지면 사람이 완악한 인간이 된다 라고 하는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지가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낳고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낳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우둔하다고 했습니다.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완악이란 말은 성질이 완고하고 거만하여 모질다라는 의미로서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 완악을 버리기 전에는, 그 우둔함을 버리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짝밭 같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 이코르 영.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 마음에, 그 영에 다른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는 악이 겉으로 분출되게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은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을 잃은 유대인은 두 번째로 둔한 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마음이 우둔하니, 영이 우둔하니 그 귀도 둔하여졌다. 둔하게 듣는다. 둔하게 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겠지요. 인간에게 있어 귀는 매우 중요한 입력기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과 지식 등 재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와 더불어 인간에게는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따라서 이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귀가 막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들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잃은 유대인은 세 번째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다음에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눈은 감았으니.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첫째는 사물을 식별하는 눈, 즉 육의 눈, 육안이 그것이며, 둘째로는 지식의 눈, 해안입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지식의 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안인데, 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눈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안과 해안은 떴지만 바로 이 영안이 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안과 해안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정작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우둔한 마음과 어두운 귀, 닫힌 눈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맡은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잃은 다음에 둘째로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인류를 말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협한 선민의식에서 생겨난 의식의 오류일 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선택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기본 의도였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위급 상황에 닥치게 되면 자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영혼을 누구든지 다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런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불일듯이 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영이 닫혀서 눈과 귀가 가려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되 성경은 읽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아서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믿지 않는 불신세계, 이방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버림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져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동족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아시지만 그러나 기회가 닿는다면 성도들
특히 사회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는 전도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 영을 여시고 우리의 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거꾸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보고 들은 말씀이 내 지각에서 혼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발표들과 선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입술로 유대인의 버림과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소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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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